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희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으로 한 걸음 더 부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더랬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분주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 금요일이라는 것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올까?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 문득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면서 제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다양하게 각 사람들마다 의미가 있고 더 깊이가 있는 시간이 되겠지만 주님께서 그렇다면 주님께서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는데 주님께는 금요일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래 기도하는 충분한 시간이 없지,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애타지만 우리가 분주해서 그렇게 시간을 따로 갖지 못하니 금요일 날이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지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럼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먹먹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다 주님께서 제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심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시간이겠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야기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치유하시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사신 일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금요일 날은 특별히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이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그 마음 앞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올랐던 사람입니다. 물론 네팔 근처에 있었던 에베레스트 산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비공식적으로 올라왔다고 이야기하지만 세르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서 있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하나도 없고 서방 사람들 혹은 그 이외에 공식적인 산정대 정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올라서 등산대를 이끌고 간 사람들 중에서 최초의 사람이 이 힐러리 경이 되는데, 이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굉장히 여러 번 실패를 했답니다. 실패를 여러 번 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할 그런 모험이 시작될 때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적으로 뭐 남극에 간다, 북극에 간다, 뭐 어느 산이 높다는데 어느 산에 올라간다, 이런 게 경쟁적으로 서로 발표되고 또 경쟁하듯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위 선양에 꽤 중요한 통로가 됐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보내서 저거 영국이 먼저 정복했어, 저거 뭐 프랑스가 먼저 정복했어, 미국이 먼저 정복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라의 국위를 그런 방법으로 전달하기도 했었는데, 이 힐러리 경이 여러 번 실패를 하고 언젠가는 그가 높은 산 중턱에 죽은 5명의 동료를 그냥 두고 떠나기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산 위에 있다 보니까 동료가 5명이나 죽었는데 그 시신을 갖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좀 갖고 오지 싶지만 산소도 없고 길이 멀고, 그런데 이걸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놔뒀던 일도 있고, 그런 여러 아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국회에서 이 힐러리 경을 우리가 용기도 북돋아주고 용기 있는 그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자, 그래서 초청했답니다. 회의실로 초청해서 불러서 그가 오니까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힐러리 경을 위해서 전면에 에베레스트 산을 장식해 놓고 사진으로, 그리고 힐러리 경이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여기 있는 그 국회의원들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주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당신이 여러 번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기 위해서 시도했고 그 용기가 너무 귀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국 국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그렇게 박수갈채를 보냈는데, 아니 불현듯 그가 눈물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과 그 의회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했구나, 보라 저 행복의 눈물을, 자 저 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거구나, 기쁨의 눈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뻐서 온 게 아니었답니다. 그 분노와 좌절의 눈물이었대요. 뭐 자기로 해서 용기를 북돋우고 그러는데 뭐 분노까지 하겠나 좌절까지 하겠나 싶지만,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그 5명의 동료를 죽은 채 중턱에 두고 오기 위해 출발한 것은 아니잖아요. 실패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회의실 앞으로 나가서 에베레스트 산 그림을 연거푸 주먹으로 막 치면서 산을 보며 소리치더래요. 네가 나를 이겼다. 산 보고 네가 나를 이겼다. 그러나 너는 다시는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미 잘할 만큼 다 자랐으나 나는 아직도 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계속 실패했고 내가 사랑하는 동료들도 이 산 어디쯤 중턱에 이렇게 묻고 왔지만 사람들은 나한테 용기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산을 보면서 내가 졌다. 그래 네가 이겼다. 에베레스트 산 네가 이겼다. 그런데 다시는 내가 너한테 지는 일은 없을 거다. 너는 더 이상 잘하지 않을 거고 나는 계속 잘할 거니까. 나는 계속 성숙하고 변화될 거니까. 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갈망 같은 게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코 인식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사실 그가 보았던 것인데, 그게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의 최대적이 뭐냐, 이 상당한, 많이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진짜 끝까지 가서 해보는 것에 최고의 적은 뭐냐면 내가 그래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을걸, 이게 사실 정말 잘하게 하거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 한계들에 대해서 넘어서게 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라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좋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자라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심령이 자라나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 왜 이렇게 변함이 없니? 주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변화되기 원하고 성숙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우리가 다른 사람들만큼은 할걸요, 이런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깔딱깔딱 고개를 못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 각자의 에베레스트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늘 재정이라는 혹은 건강이라는 관계라는 자녀라는 우리 한계 앞에 그냥 무너져서
안 되는가 보다. 다음에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서 주목하고 싶은 문구가 있는데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갓난아기에게 젖이 필요하고 그 젖을 먹고 아주 성숙한 분량까지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얼핏 들으면 초신자들에게 새신자들에게 갓난아기와 같은 젖을 사모해서 그렇게 자라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초신자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보기에 너희들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아 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날마다 젖을 먹고 자라고 젖을 먹고 자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눈으로는 그날 얼마나 자라는지 잘 모르잖아요.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이렇게 훅 자라게 되지만 꾸준히 먹고 꾸준히 자고 꾸준히 그렇게 해야 아이가 그 시간을 쭉 보내서 자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속도가 천천히 성장한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일들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들 통해서 우리가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게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고 있던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갓난아이와 같이 표현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희에게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지만 계속 먹고 자고 그러면 자라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가 취좌절하는 이유도 거기에 닿아 있다고 싶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회복과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것들을 누리기 원하고 그걸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나름은 그게 아주 급하게 그리고 빨리 지금 이루어지는 것에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이 많이 바뀌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우리 사이에 많은 일들도 있고 예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의 때나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뭔가 성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빠른 속도와 빠른 어떤 결단 그걸 넘어서는 기준이 사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인스턴트처럼 지금 당장 약 하나 먹으면 배부르고 약 하나 먹으면 감기 뚝 떨어지고 이런 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믿음에도 딱 그와 같은 것이죠. 몽골에 가면 마니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몽골은 불교이지만 독특한 라마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 사원도 독특합니다. 절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근데 독특한 것 중에서 제일 독특한 게 뭐냐면 바깥에 이렇게 쇠로 된 원통이 있어요. 그걸 마니차라고 부릅니다. 마니차 안에 뭐가 있냐면 경전이 있대요. 근데 그 경전이 산스크리트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게 잘 몰라요. 학자들도 산스크리트어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고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니차라는 것 안에 그 경전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렇게 한 번씩 똑 돌립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걸 일독한 거래요. 일독. 제가 저 바깥에 새번역 성경이랑 개역개정판 성경이랑 독일어 성경이랑 이런 거 하나씩 그리고 우리가 다들 못 읽는 히라버 성경이랑 히브리어 성경을 한 것씩 이렇게 들어놓고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돌리세요. 그럼 일독이에요. 이런 다음에 진짜 거저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 날마다 백독했어요. 앉아서 그것만 계속 돌리면 백독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 그 경전을 한번 울룰룰루 다 그냥 읽은 거기 때문에, 외운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덕을 쌓는 거래요. 덕을. 저는 단기 선교 갔다가 그거 거꾸로 돌아 이렇게 거꾸로 반대로 돌면서 따로 대적기도 할 건 없고 그렇게 돈 적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을 딱 그와 같이 생각해요. 실제로 그걸 읽는 데 있을 수고와 그걸 읽을 때 걸리는 시간과 이런 것들은 쏙 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한 과정과 힘들은 싹 빼고 그냥 한 번의 울음과 한 번의 어떤 것으로 확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게 되면 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아이가 그렇게 자라면 결코 건강할 리가 없거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충분한 시간과 젖을 먹고 자라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뭐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결핍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꾸준한 반복과 꾸준히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정상인 거구나.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로렌스 형제가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이 내가 집중한 한 가지, 내가 그분의 이 거룩한 임재 속에 머무는 것만이 내 본업이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이다. 나는 이것을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단하고 나서 10년 동안 고민했던 게 있습니다. 10년 동안 뭐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과 충분히 동행하고 있는지 걱정했다. 어떤 때에는 내가 지옥 혹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며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할 만큼 상태가 악화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느림에 대해서 받아들였다. 느림에 대해서. 과정이 필요한 거구나. 느리게 가는 거구나. 느리게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구나. 아이들이 먹고 충분히 자라고 충분한 과정이 있고 에너지가 들고.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가 그 느림에 대해서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 빨리 성장하고자 하는 기대를 포기하고 그래 느리게 가자. 그걸 경험하는 순간 그가 느끼기에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내가 구원 받은 것은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충분히 함께하고 있나? 이거에 대한 염려를 확 떨쳐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속도에 대한 거, 느림에 대한 거, 그걸 붙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속도 때문에 저는 잘 가고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봅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제게 와서 답답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내가 이게 안 돼요. 그러면서 막 뽀글뽀글 혼자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 보기에는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막 뽀글뽀글 이렇게 혼자서 막 거의 막 뒤집어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해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그 정도 괜찮아요. 그러면 마치 어떤 허락을 해드리는 것 같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내심 마음속으로는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보게 해주실 텐데 자신의 기준과 평가에 매여서 어렵게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기를 보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느림과 함께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오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오라. 그리고 나아와서 신령한 집이 되어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신령한 집이 되어가라. 4절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도에 대한 것을 내려놓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뭘 다루기를 원하시냐, 무엇을 내려놓기 원하시냐, 혼자 하려고 하는 마음을 놓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나아와라. 그리고 너 거룩한 성전이 되라. 그리고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은 본인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나 혼자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구나.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실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히브리어에서는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살아있는 돌, 이 돌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뜬금없이 갑자기 돌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벤. 그래서 베냐민 이렇게 할 때 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돌이라는 히브리어는 에벤이라는 뜻이에요. 에벤. 벤, 에벤. 딱 봐도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왜 갑자기 에벤 돌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를 쭉 예전에는 띄어쓰기도 하지 않았거든요. 쭉 이어가면 사람들은 읽어가면서 소리내서 읽으면서 에벤, 에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 안에 일종의 중요한 라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중의적인 뜻 같은 게 있는 거죠.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약속하시기를 성전을 지을 아들이 나올 거야. 성전을 지을 아들이 나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이 될 거야. 이게 히브리어를 읽으면 발음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저도 그 영어 수업 들어가서 처음 들었는데 영문과 수업을 한번 들어갔더니 그 영문과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햄릿이라는 작품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그 이야기를 영어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로.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이렇게 간단한 거거든요.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그냥 우리는 그냥 쭉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to be, 트 발음 있잖아요. not to be, that, the question. 이렇게 해서 이 T 사운드가 트라는 발음이 5번이나 라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뭘 아름다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게 아름다웠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구나. 영문과 수업은 다시는 들어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영문과 수업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구나. 괜히 들어왔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근데 나중에 계속 입으로 to be or not to be 보니까 진짜 노래처럼 이렇게 라임 같은 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아들, 돌, 아들 계속 반복되면서 아주 히브리어가 독특하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외우기 쉽도록. 그분은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근데 버림받은 돌, 이게 발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좋은 방법이 아닌 거랑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돌을 버렸다면서요. 아들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버려진 돌, 그래 이 방법대로 살면 망하기 딱 좋아. 이렇게 생각했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방법이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전이 되어가는 것. 왜냐하면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저 스스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 모습이 완성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모습이 연약한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제 연약함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시기를 벗어나고 내가 아직도 그렇게 편협하게 살았구나. 내가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문득문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이걸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아직도 바꾸실 수 있고 용도 변경도 하실 수 있고 설계 변경도 하실 수 있고 저를 아직까지 그 모든 것들에서 마음껏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네가 주님께로 나아가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고 그 주님과 함께 네가 지어져 가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더 완성되어 가는 것, 잘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내가 이런 믿음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더해 주셔서, 내 삶에 주님께서 더 함께 해 주셔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참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그 목사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분리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분리개척의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오셨어요. 노하우를 할 게 뭐 있나요? 저는 뭐 깔끔하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오셨어요. 오시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교회가 엄청, 와, 이분은 주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파격적으로 분리개척을 하더라고요. 종교부지 땅을 사고, 땅을 뭐 샀는데 뭐 수십억의 그런 땅을 사고, 그리고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건축비를 다 이렇게 교회에서 빌려주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모교에서 다 건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분리개척을 하는 거예요. 성도를 띄워서 거기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데, 이분이 나한테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왜 오셨지? 이런 생각.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좀 들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내고 제 생각에 하고, 가만 보니까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물론 교회가 처음서부터 아주 크게 지어지고, 나름 크게 지어지고, 저 넓은 땅에 뭐 그렇게 다 거쳐서 가질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뭐가 안 부러웠냐면, 제가 그분께 해드릴 말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다 안 해드렸어요. 왜냐면 그분은 그걸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 눈물로 어디로 가야 될지 진짜 기도해 봤거든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 봤거든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재정과 실제로 우리가 구입해야 될 이 땅이 그냥 뭐 조금 차이가,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게,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모자라는, 뭐 그걸 꿈을 꾼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 경험했거든요. 근데 기도했더니 진짜 말도 안 되게 채워져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싶을 정도로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희 교회 소유가 됐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은 하나도 못 하실 거예요. 하나도 못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느끼면서 누렸던 감동이 뭐였냐면,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통해서 본인의 기도 제목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전 진짜 놀랍게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야, 우리가 이렇게 겪어왔던 거, 이거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40억 원어치구나. 야, 이거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축복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하나님과 함께 완성되어 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 얼마나 놀라운 건가. 그냥 믿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하셔도, 하나님 이거 새벽 기도했더니 건물 저거 우리 보고 쓰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나아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간의 과정들을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진짜 확실하게 알아요. 그렇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일을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시더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구나. 야,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수억 원보다 수십억 원보다 더 소중하고 더 놀라운 축복이겠구나. 그분 보내고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바꿔야지. 그래도 안 바꿀 거야. 그분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렇게 얘기 들어도 몰라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주님께서 새벽에 일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날마다 기도해서 성도들 삶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인지 몰라요. 안 해봤으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연약함에서 주목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에 주목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두 번째 중요한 기준인 거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붙잡게 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에 걸림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에 걸림이 없게 하라.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살아있는 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분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리고 넘어지게 되는 바위가 될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에 오히려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정해도 놓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다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니에요. 걸림이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믿음 상태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 순종하지 못하고 걸림이 있는 상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서 역할하시지 못하는 때인 거구나. 우리 안에 순종의 걸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꺼리낄 만한 영역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주님이 아니시라는 이야기인 거구나.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인 거구나. 그거 알게 됐어요. 제가 정릉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사택 근처에 국민대학교가 있었거든요. 국민대학교에 매주마다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학교에서 전도 못하게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가서 땅밟기 기도부터 했어요. 땅밟기 기도 별거 아니고 국민대학교 돌아다니면서 벽보 보고 그냥 기도했어요. 거기 이름이 다 나와 있거든요. 요즘 이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총여학생 회장이라는데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보면 하나님 여기 법대 동아리가 있다는데 하나님 여기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여기 종강 파티 혹은 처음에 열 때 하나님 술 파티 안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단순한 기도들이죠. 자보가 쫙 붙어 있으니까 그냥 대자보 보면서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진짜 신기하게도 주님께서 저에게 국민대 법대에 가서 매주마다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국민대 법대 기독교 동아리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매주마다 가서 설교했어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학기를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그게 기일이 돼서 예수전도단이라는 굉장히 찬양으로 유명한 단체가 있는데 캠퍼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천 명이 모이는 워십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대가 마침 선정이 됐습니다. 국민대. 그래서 준비팀이 있고 그 준비팀이 여러 일을 하다가 저는 그냥 전도사였을 뿐이거든요. 전도사. 그런데 그 캠퍼스 워십에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저한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광이죠. 진짜 영광이죠. 아주 그냥 은혜로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노천극장에서 진행되는 큰 집회였는데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전 진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진짜 평소 때 아주 성령파에서 뜨겁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가서 그냥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했을 뿐인데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이라고 그래봐야 결혼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좀 됐긴 했어도 그 옷이 제게 되게 소중한 옷이니까, 의미 있는 옷이니까 소중하게 입고 갔어요. 근데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옷을 입고 이제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러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저 말고도 몇몇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임사자 있는 칸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와요. 근데 청년들이 우산을 안 쓰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막 넘치더라고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청년들 우산 다 끄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산 끝까지 쓰고 있으려고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우산 끄고 저는 임사자니까 임사자들을 위한 텐트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비를 맞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양복인데. 근데 이제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성령님께서 계속 이제 너 예배하기 위해서 제게 뜬금없이 이제 무릎을 꿇으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밑에는 다 지금 물바다인데 비가 와서 추적추적 지금 다니고 이제 운동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꿇는 순간 이 양복은 진짜 아이고 주님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이게 모서리다 보니까 무릎을 꿇으면 비가 또로로로 떨어지는 그 경계인 거예요. 참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도 그런 거 살핀다니까요.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아직 제 시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시간부터 저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 집회에 찬양이 왜 청년들 저렇게 찬양하는지 그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제가 맡았던 기도 시간에 갔을 때도 써간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게끔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걸림 같은 것이 사소한 것들이죠. 옷 같은 거. 그 옷이 뭐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은 옷이겠어요. 그게 뭐 엄청 좋은 명품도 아니고 의미 있는 옷이어서 소중했던 것 뿐이지만 그거 하나 안 적시려고 은혜보다도 버둥버둥 하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제게 순종의 걸림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령님께서 제게 더 나아가게 하시는 거, 더 놀랍게 누리는데 분명한 방해가 돼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걸림이 되더라. 우리가 1%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1%가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방해가 돼요. 네덜란드경 뉴기니아에서 파인애플 먹었던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실제 실화를 담아서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식구들과 함께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과일이 그렇게 없더래요. 과일이. 그런데 이런 척박한 곳에서 자랄 수 있는 게 뭔고 보니까 파인애플이 잘 자랄 것 같아요. 실제로 파인애플은 진짜 뜨겁고 덥고 척박한 곳에서 자라거든요. 뿌리거든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갖고 와서 깊은 정글 속에 이걸 갖다가 심었답니다. 그리고 한 원주민에게 품삯을 주고 파인애플 묘목을 심게 했대요. 그리고 3년만 지나라. 파인애플이 3년 지나야 먹을 수 있대요. 3년만 지나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3년 후에 맛있는 파인애플 열매가 맛있게 익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선교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파인애플 따먹으려고 딱 무하게 갔는데 파인애플 밭에 파인애플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보니까 다른 누군가가 파인애플을 전부 따가지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걸 전부 다. 화가 막 나서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전부 따갔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이 무료로 운영하던 병원 문을 닫아버렸대요. 아니 배은망덕하게 파인애플을 다 따가? 병원 닫아. 그래서 병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이들 병을 치료할 수 없으니까 와서 선교사에게 병원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을 하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선교사님이 병원 문을 열었대요. 그리고 후에 그 선교사님이 누가 자기 파인애플을 훔쳐갔는지 알았답니다. 누구냐? 그걸 심었던 사람이래요. 품삯을 주고 분명히 그걸 심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다 따가지고 간 거예요. 이런 도둑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사고방식 자체가 심은 사람이 임자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글에서 심은 사람이 임자지.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아니 심으라고 너 돈 줬잖아. 품삯을 넉넉히 해줬잖아. 그러니까 내 거지. 그런데 이 원주민은 무슨 소리야, 내가 심었는데 내 거지.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어서 그 밭 그래 너 가져라. 그래 너 가져라. 그리고 그래 너 해. 그리고 땅은 많으니까 옆에 다른 원주민한테 새로운 밭을 얻어서 파인애플을 심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시 원주민 찾아가서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파인애플 묘목을 밭에 심어달라고 부탁하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이 원주민들은 심는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진짜 있는 거 줄 테니까 이 파인애플 나 다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멋진 칼을 줄 테니까 파인애플은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원주민들을 설득했대요. 이거 멋진 칼을 줄 테니까 나 먹게 해달라. 그래서 이에 응했답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파인애플이 익었습니다. 맛있게 익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또 파인애플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모두 다 따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핑계는 뭐냐면 심은 사람이 임자지. 심은 사람이 심었으니까 내 거지.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마음에 막 우라가 치밀어서 그 마을에 운영했던 상점의 문을 닫아버렸대요. 병원은 힘드니까 상점의 문을 닫아버렸대요. 선교사님이 문 닫아. 이거 안 돼. 이에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선교사와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두 자기가 살던 정글로 다 들어가 버리더래요. 자기 때문에 상점 때문에 나와서 같이 살다가 이 선교사가 그 파인애플 때문에 이게 분노해서 문 닫아버리니까 상점 문 닫아버리니까 그래? 여기 굳이 있을 필요 없네. 우리 정글로 다 들어가야지. 다 들어가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여러 방법으로 뭐 원주민들이 파인애플 가져가는 것을 막아보려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또 이게 원주민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이제 파인애플 먹지 마라. 근데 파인애플 계속 먹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더래요. 그래서 마침내 한 가지를 깨달았답니다. 그게 뭐냐? 그렇구나. 내가 손해볼 것은 없어. 아무래도 나는 먹지 못할 파인애플이니 하나님께 그 파인애플 밭을 드리자. 이런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께 파인애플 밭을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께 파인애플 밭을 드리기로 결심한 선교사가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가져가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건데 뭐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거 가져가는 건데 뭐 이젠 자신의 파인애플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인애플이니까. 근데 그 후 원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밭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원주민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지금 훔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선교사 거면 내가 심어준 건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밭이고 이게 하나님의 파인애플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훔쳐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이상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고 맛있게 익은 파인애플을 수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마침내 그 파인애플을 원주민들과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 우리가 못 참는 1%가 있어요. 우리가 결단코 품을 수 없는 1%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순종에 걸림이 있지는 않느냐. 너 혹시 부분적으로 너는 다 순종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 취사 선택하는 것은 없느냐. 순종에 걸림이 있지는 않느냐. 근데 그런 순종의 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네가 지금 주님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너에게 주님께서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모퉁이 돌이 아니라 너를 넘어뜨리는 바위가 되고 있고 너에게 방해가 되는 돌이 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보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죠. 근데 주님만 하겠습니까? 아이가 빨리 키 크기 원하고 자라기 원하죠. 부모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세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앞에 함께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천천히 성장하는 게 당연한 거다. 우리가 속도를 내려놔야 된다. 원래 느린 거다. 그래 느리지만 꾸준하게 젖을 먹고 자라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이고 주님께서 행하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령한 집이 되어가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되고 나 혼자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세 번째, 우리에게 순종의 걸림이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더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우리를 오늘 만져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잘하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